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9일 목요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생각할 문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떻게 독특한가? 예수님의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시편 110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편 110편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즙을 드렸던 제사장이십니다. 레위의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경배했던, 인정했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훨씬 더 높은 제사장임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시작도 끝도 알 수가 없는 멜기세덱을 등장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는 유일한 성경절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주님은 엄숙한 약속으로 말씀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공공연한 반역은 이 백성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처리하시는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양을 가지고 성소로 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메시아 왕이 제사장임을 선언함으로써 다윗의 언약의 고귀한 요소를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던 이유는 다음 절에서 찾아보게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또 죽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 직분을 계속할 수 없어서 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고 수백 명, 수천 명이 필요했지만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직분도 갈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세상의 제사장은 죽어야 했고 이 세상의 제사장은 더러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더 좋은 제사장 직분,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죽음으로 갈리나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레위 제사장은 우리에게 양들을 가지고 오기를 요구하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을 드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거룩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시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더 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십니다. 그의 제사장직은 인간 제사장처럼 죄의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므로 영원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완전하고 자비로우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지속적인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의 통치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여 그분은 제사장이 되셔서 주님께 엇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에 넉넉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소가 준비되어지고 제사장이 준비되어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을 끌고 성소에 나가지 않으면 제사장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간 다음에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양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환이 열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약시대에 아무도 누려보지 못했던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과 은혜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들을 죄된 우리 자아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탁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 성막과 후에 그것을 대신한 성소 봉사에서 백성들은 날마다 예표와 그림자라는 방법으로 구주시오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된 큰 진리를 배웠고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과 우주가 죄와 인간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최후의 사건으로 향했다. 성막의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자아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유감과 실망을 거둘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영원한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 되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너희들의 죄를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뿐 아니라 죄악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온전히 받으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를 향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담고 나누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약된 우리를 버리듯이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며 주관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참된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